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나는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했어요. 우리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옆 사람들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통역기 필요하시면은 좀, 통역기 다 있으세요? 통역기 송영희 집사님 여기 필요하시면은 통역기 갖다 주시고요. You need translation. Oh, you understand Korean? Oh, thank you. Okay. 자,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그 복되고 충만한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절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활절을 꼽을 수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탄절이 가장 큰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은 아멘, 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도 믿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믿느냐?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럼 부활의 복음은 뭐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좋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마 송영희 집사님이 제일 지금 안절부절하실 텐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고
자,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을 우리 고난 주간으로 보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마 그렇게 기도들 하셨을 거예요. 지난 우리 고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그래도 좀 함께 기도라도 해야지, 금식이라도 해야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도 생각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뭐 힘을 보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죽도록 죽기까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또 때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없다면은 그것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죠. 찬송가 493장에 보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우리 인생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힘들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슬픈 일도 있지만 예수 공로 그 의지에서 우리가 밝은 빛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3절에서도 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는 부족해요. 평생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밤낮 주를 섬겨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밝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간, 고난 주간 첫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다 청소하시고 엎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기도 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 소리 나오면은 그건 뭐예요? 타락했다라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소리 넘쳐야 되고, 은혜 받은 간증들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얘기, 여기 와서 세상 얘기 하려고 여기 오셔요? 아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쓸데없는 얘기,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뭐 이런 거 자꾸만 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지식으로는 남들보다 똑똑해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부활의 복음을 모르면은요, 그냥 그 세상 똑똑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을 보면은요, 십자가의 이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쁜 일을 만나도 십자가를 보고, 슬픈 일을 만나도 십자가를 보고, 어려운 일 만나도 십자가 바라보고, 문제가 해결될 때도, 평안할 때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몸이 부스러지게 일했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서운하잖아요. 서운해져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 두 기둥,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동안 금식, 어떤 분은 6일 동안도 금식하셨어요. 주여,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해요. 기쁘게.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하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낸 사람은 자, 6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고난주간을 정말로 그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고 산 사람은 이 부활의 날이 기다려지고 부활의 기쁨이 다른 사람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절이니까 예배 드리고, 어떤 분들은 성탄절, 부활절 두 번만 교회에 나온대요. No good. 이 부활절 그냥 그래도 한번 나가서 예배 드려줘야지 이러고 나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란 하나 먹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어떤 것이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한 제자의 이름은 골로바이고 다른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아닌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지금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3.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온천, 온수가 나오는 곳, 뭐 스프링필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곳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휴양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 두 제자의 고향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설은 그들이 휴양지로 이제 휴양하러 쉬러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기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너무 교회 봉사했으니까 이제 좀 쉬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남유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이시고, 그냥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은 막 5천 명씩 10,000명씩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왜냐하면 저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은,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쪽배나 타고 지금 물고기나 잡고 있을 그 지금 때가 아니지. 내가 저분 잘 따라다녀서 이 줄이 잘 닿으면은 내가 해운회사 하나 차릴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로마의 군대에 잡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6번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데, 이전에 그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던 그 능력은 다 어디 가고 그냥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다 실망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돌아가는 두 제자 앞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셔요. 너희가 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세요? 그 우리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실망스럽고 슬퍼서 지금 그냥 휴양하러 지금 쉬러 고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인자가 왜 죽어야 하는지, 3일 만에 왜 살아나야 하는지 등등 많은 이 부활의 얘기를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그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나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고 또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근데 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지식으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요? 나도 예수 쫓던 사람인데
혹시 나에게 불똥이 튀어서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마 그때 제자들도 여러분처럼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위협이 오니까, 두려우니까 그들이 다 이 모양 저 모양,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면서 영적인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고 어떤 설교를 좀 들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바디메오 설교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입만 열면 뭐 얘기해요? 은혜 얘기해요. 내가 무슨 은혜 받았고, 무슨 은혜 받았고, 무슨 은혜 받았고. 십자가 얘기하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십자가 지라 그러면은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 그만두면은 고생으로 끝나고 끝까지 지어야 간증이 된다. 십자가 지고 가다가 포기하면은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끝까지 져야지 거기에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멘. 예수님 아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십자가 질 겁니다. 나는 배반 안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들 부인하고 뿔뿔이 헤어졌어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향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다행인 것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들이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다라고 했어요.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은 아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절대 누구와 싸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와 싸웠다고 칩시다. 근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싸우고 나서 그때 왜 내가 그랬어? 싸우지 말걸, 좀 참을걸, 괜히 화를 냈네, 주님 죄송해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그 다음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두 사람 보면은 주님을 만나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자리로 왜 다시 돌아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고난도 무섭지 않고. 왜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머리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만 머물어요. 나도 알아, 목사님 나 알아요, 그 설교 100번 들었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알아. 입으로는 그냥 무슨 모타를 달았는지 그냥 입만 열면 은혜가 나와. 어떤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집사님,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머 몰랐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몰랐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저도 알아요.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몰라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다들 알고 있어. 저는 생각해요. 다 아는데 왜 그럴까? 다 아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입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데 삶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까지 12번 넘어지시는데, 그 12번 넘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쳐다봐요. 누가 좀 나 대신 이 십자가를 져줄 수 없겠니?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서 쓰러지면서 어떤 사람을 쳐다보는데 사람들은 눈길을 회피해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눈먼 바디메오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십자가를 져주지 못하는가? 주님이 힘들어서 바라볼 때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가 부활절 날 우리의 신앙이 부활되어지고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부활절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 혈과 육이 아직도 살아서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혈과 내 정욕과 내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절 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의 믿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알고 있으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야지만은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부활절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그리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부활을 모르는 분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꽁꽁 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그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알아가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어제 부활절 준비를 하면서 또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백합 향기가 너무나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참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어떤 교회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 저 백합 화분만 사다가 뭐 한 8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끝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와, 너무 그냥
참 대단한 거야. 아니 그 교회에 그 부자들이 없겠어요? 우리보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더 많은데,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뭐 꽃에 대해서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주머니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저 앞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앞에 헌금하러 나오면서 아무도 안 봤어. 돌문, 그 돌문을, 그 무덤, 그거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좀. 그리고 이 백합화 꽃들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좀 보고 있어 보면은 다 막 나팔 부는 것 같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막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이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향기가 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오면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야,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부터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캐캐 묵은 냄새나는 신앙이 아니라 명품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포도주나 치즈는 오래 보관하면 어때요? 명품이 돼요. 근데 잘못 보관하면 뭐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명품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훈련되어져야지 내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명품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하세요. 명품 신앙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활절에 이런 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절에 영적인 부활 말고 육적인 삶도 부활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전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도 부활하고, 아멘. 여러분의 건강도 부활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해지고, 뭔가 부활절 전과 후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만 육적인 부활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기준으로 외면적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문 열었는데 사람 냄새 진동하는 교회 되지 말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 공기가 참 중요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고 간증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육적인 것이 왜 부활해야 하느냐면은, 육적인 것이 여러분 무거우면은 영적인 것이 그것을 쫓아가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달라지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신앙이 정말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각성하며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